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산지 20년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찾았는가?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동안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과 아스다롯을 먼저 제하여 버리라. 이 말을 생각한다면 분명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동안 섬기면서 살아오는 가운데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우상만으로는 안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상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가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야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쉽지가 않거든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청년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아이들 다 커서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아이들을 둔, 이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인생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를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 3년을 사역을 했는데 당시 제가 고등부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분명히 대학에 갈 거야. 그런데 대학에 가면 너무나 좋은 세상이 펼쳐질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소원이 대학 가서 CC 되는 겁니다. 캠퍼스 커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의 소원이에요. 그냥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어서 어디 놀러 가는 거. 정말 환상적이죠. 판타스틱이에요. 그 상상이 현실이 되려면 대학에 가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순간을 얼마나 오매불만 기다리는지 아세요? 그런 희망을 품고 있는 아이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더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니? 너희가 대학에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대학 가서 CC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혼부부가 하도 많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결혼 왜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을 왜 했나 다른 게 아니에요. 다행히 참 부부가 같이 오시니까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무엇가 됐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른 대로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라는 대로 안 하셨어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졌어요.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하, 언약궤를 가져야 되겠구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전에는 3,000명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3,000명이 죽음을 당했지만 언약궤를 가져왔더니 24,000명 죽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또 7배 넘게 죽었어요. 더 완전히 대패를 했어요. 거기다 언약궤를 뺏겼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모르겠어요. 7개월이 지나서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발로 돌아오셨어요. 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너무나 기뻐했어요. 기적이구나.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돌아오신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맞이하러 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경은 가로치고 5만, 가로 닫고 70명. 5만 명인지 70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하신 것뿐만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정말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고 믿는 도끼 발등시킨 거죠. 완전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놓고서는 기다려야 하리라 하는 것에 언약궤를 쳐박아두고 20년 동안 안 차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여러분, 이스라엘 본인들이 하나님을 대한 태도는 어땠습니까? 이기적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지속되고 우정이 지속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는 상대방 입장 전혀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존경받으려고, 나는 상대방 입장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마음 조금도 헤아리지 않으면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존경하는지 우애가 있는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서 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으니까. 정말 저 사람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정말 이 사람이 나 존경하는 거 맞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하면서 2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 이 기다림에 대한 주제가 오늘 본문의 에베네셀의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곁에 거기 계셨어요.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거기 계셨어요. 20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이스라엘에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희가 전심으로, 진짜로 전심으로, 그 말은 너희가 진짜로 마음에 조금도 속임 없이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부터 제하라. 어쩐 일인지 이스라엘이 그 말 듣자마자 이방신들을 다 제거해요. 싹 다 버려요.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신을 다 버렸다라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들이 지난 20년 동안 붙잡고 빌고 의지했던 우상들이 헛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이스라엘 20년이나 지나서야 알았어요. 20년이나 지나서야 그게 헛것이었구나, 그게 헛짓이었구나 라는 걸 20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의지하던 것이 헛것이다라는 걸 20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한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이에요. 바로 솔로몬이에요. 정말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는 평생 가난이라는 걸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부자예요. 아내가 300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년에 다 헛것이더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말년이 되어서야 깨달은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데 보았더니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구나.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그것들과 더불어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바로 전도서에서 그것도 1장 1절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 그가 쓴 잠언의 내용이 뭡니까? 지혜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어제보다도 더 오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우리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급하잖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찾았어요.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앞에 닥친 이런 문제들보다도 더 급한 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급한 건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더 급한 건.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을 다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요구한 것은 뭐였습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자. 이제 예배를 드리자. 이들의 예배는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진심을 보이려고, 자기들 마음에 진심을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죄를 벗어버리려 애를 쓰는 거였어요. 가져온 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다 부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미스바 산입니다. 물을 어디서 구해요? 근데 가져온 물을 다 제단에다 부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물이 없어서 원망해요.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해요. 우리를 목말라 죽이시려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배고파 죽게 하시려는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인데 지금은 뭐예요? 스스로가 물을 버려요. 스스로가 먹지를 않아요. 목마름의 문제와 굶주림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그리고서 다 같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죄를 벗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깨달은 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기적이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기적이었나이다.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기럇 여호와렘까지 멀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여기 평택에서 오산중밖에 안 돼요. 안 멀어요. 안 찾아요. 근데 안 멀어요. 그동안 안 찾았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성실했나이다. 이걸 깨달은 거,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그렇게 주께 불성실했나이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도통 TV 볼 시간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의 백미가 뭐냐? 두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 각각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각각. 그리고
옆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고, 남편이 하면 아내가 옆에서 쳐다보고 있고, 문제는 그 상황극이 진행되는 동안 옆에서 쳐다보고는 아내가 됐든 남편이든 둘 다 울더라는 거예요. 가슴을 찌더라는 거예요. 답답해하더라는 거예요. 왜? 상황극 속에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정이입이 돼서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나를 깨닫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했던가. 저런 사람한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끝나면 둘 다 뭐라 그래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전에는 너 때문이야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미안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지?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회개의 시작이에요. 내가 주께 어떻게 했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바로 이 부분에서 그들은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가슴 치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회복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들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하기를 지금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는 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야, 참 사단이 하는 짓이 그래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의 결심을 하면 꼭 사단마귀가 들어요. 바로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이 전부 다 집을 비우고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려고. 여러분,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칼 들고 왔겠습니까? 방패를 들고 왔겠습니까? 뭘 들고 왔겠어요? 심지어 지금 먹을 거 마실 것도 안 들고 왔는데.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기회죠.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망이죠. 절망.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게 무슨 말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냐 하고 마음 먹었더니 곧바로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가 늘 항상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서 보았던 그 모습, 불안에 떨면서 원망하는 모습, 이것이 재현되지 않을까?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마음 먹었던 이게 맨날 변하느냐? 다시 원망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요, 정말 이 결연한 그 얼굴 표정이 눈에 보여요. 사무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 전에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가느냐 이랬던 이스라엘인데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얼마나 절박했던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실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럽을 다 점령했어요. 웬만한 데는 다 프랑스가 다 거의 다 점령이 됐고 그래서 영국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영국이 드디어 우리밖에 안 남았구나. 그때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당시 영국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캠퍼에게 부탁을 합니다. 희망이 있는 이 민족에게 희망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 연설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자기가 연설하기 앞서서 윌리엄 캠퍼를 불러서 윌리엄 캠퍼 대주교를 불러서 먼저 마이크를 옮겼어요. 대주교가 그래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처칠이 앞서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연설했어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그 주일에 영국의 모든 교회가
다 일제히 종을 쳤어요. 11시 일제히 종을 쳤어요. 그리고 영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한 사람 빠짐없이, 심지어 그 전에 교회 한번 안 가본 사람도 그날따라 전부 다 온 백성이 다 교회 갔어요. 예배실이 다 차고 넘쳤어요.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리고 영국 국민들은 세계 최강이죠. 세계 최강 독일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팔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셨죠? 이스라엘의 진심을 보셨죠? 이스라엘 간절함을 보셨죠? 그래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받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큰 우레를 받으셨다. 하고 많은 건 많아요. 여러분 기도원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꽹과리 소리로, 그쵸? 바락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번개로, 그쵸? 두보라 때, 그쵸? 근데 이번에는 큰 우레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레가 상징하는 것은 큰 소리죠. 대부분 이렇게 천둥 번개 소리, 이 소리, 이게 우레 소리잖아요. 이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엄이고 하나님의 좌정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종종 시편이나 하나님께 임하실 때 큰 소리를 내시는, 이게 우레 소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요.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부모님 돕기라는 주제로 축제를 내줬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아이들 저마다 이제 발표를 시켰는데, 어떤 애는 저는 엄마 아빠 돌아서 설거지 했어요. 저는 청소를 했어요. 저는 아빠 구두를 닦아줬어요. 저쨌어요. 이쨌어요. 막 애들이 이렇게 중구난방 시끄럽게 떠드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쫙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뭐 했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엄마가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우상 붙들고 살면서 한 게 뭐예요? 어떻게든 뭐든 해보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냐.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다윗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어떻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실제적이고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차피 다 일어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거 우연히 된 거 아닙니까?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우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그런 우연이 안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면 그런 우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상상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블레셋에게 크게 승리한 다음 그들의 그 체험을 돌을 가져다가 승전비, 기념비를 세우는데 에베레스에다 이름 붙여 기념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뜻이 에베레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은 장소를 말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일, 하나님을 멀리 했던 일,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던 일. 제가 그건 자판기 신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00원 넣어서 콜라 누르면 콜라가 나와야 되는데 환타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발로 차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그나마 나오면 되면 콜라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어떻게 해요? 기계 붙고 흔들죠. 우리가 그 자판기 신앙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멱살 잡았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말 속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고서 이스라엘에게 이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에는 그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이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이더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쳐다도 안 볼 때 그냥 거기서 묵묵히 거기에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다 하고 살아왔던 과거의 경험 속에 돌아볼 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상처받았네 이러고서 피 돌아서서 하나님 등지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등지고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되새김질해 보세요.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주여 나를 도와줘서 비록 그랬던 나이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도와주세요. 연치 불구하고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에베네셀이라 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에베네셀의 그 이름에는 그 비석의 그 이름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했던 내 마음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에베네스라 이름하는 그 비석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셨습니다. 그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십니다. 에베네셀이십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그 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품는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께 성실하겠나이다. 이게 에베네셀을 세우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에베네셀 돌을 세우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너희와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그럴 때마다 에베네셀을 세우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도 주님께 성실하겠나이다. 이게 에베네셀 세우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돌을 세우세요. 어디에? 여기저기에. 언제? 늘 항상. 지금까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회복하는 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어떻게 했는고, 나는 주님께 내가 어떻게 했는고, 이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서 주여 이제는 내가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시는 그런 모든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된다. 이렇게 예배 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 예배 때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하심 함께하는 그런 모든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둘째가 뭐였어요? 우리 삶의 모든 지경에 에베네셀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에베네셀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도우시고 오늘 점심도 하나님 도우시고 이따 저녁도 하나님 도우시고 그걸 바라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에베네셀을 세우는 것. 에베네셀 돌이 제일 많이 세워줘야 될 곳이 어딜까요? 집이죠. 우리 집. 내 집. 내 집이 에베네셀로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깨닫고 나도 하나님께 성실하기를 힘쓰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실하기를 결단하는 것. 우리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에베네셀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을 세워가는 것,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문을 나가시는 그 순간 마음을 여러 번 굳게 마음을 다잡으세요.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거기서 에베네셀을 세우리라. 이번 주간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에베네셀을 세우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작정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